로실 예배 CMN 중복이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므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기동의료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있으십니다. 알래스카 유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함 회원께서도 여성질환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 이 회원께서는 사고로 인해서 나무에 부딪히며 다리 골절 부상을 입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또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 오 회원께서는 다리가 계속해서 떨리는 증상으로 전문의 만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 회원께서는 최근에 진단받은 하지 정맥류가 더 심해지지 않고 또한 현재 치료 중인 여성 질환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신혜호께서는 갑자기 쓰러지셔서 ER을 가셔서 스트로크 진단 받으시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유 회원께서는 여성암과 갑상선 치료 후에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문과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권 회원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여성암, 항암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최 회원께서는 백혈구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현재 백혈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에 지치고 많이 힘이 듭니다. 함께 기도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 이 회원께서는 신장암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대장 절제 수술 후에 수술 부위를 연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부위에 새로운 세포가 잘 자라서 정상
정상적 기능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을 받으셨고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월 23일에서 3월 1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6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으며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아오신 원금이 68만 8,229불 76전입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있은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정산이 완료되어 우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4만 1,679불 69전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34,798불 62전이었고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21,165불 15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참여로 의료비 나눔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 목록에 계시는 회원님들 외에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 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힘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셔서 저들이 긴 터널을 통과할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께서 그 모든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 방문과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 질환으로 다리 골절 부상으로 다리가 떨리는 증상과 하지 정맥류와 스트로크와 아버지 백혈구 수치가 그리고 대장 결제 수술 받으신 모든 회원들 좀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이 아버지의 그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롭고 아버지 능력 있는 손으로 붙드사 아버지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암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항암 치료받고 아버지 그것을 잘 견디길 원하는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잘 항암 치료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의사님도 항암 치료 끝까지 잘 받아 하나님께 아버지 치료받은 것에 대해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계획을 파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늘 두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둥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바다에 노저항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들 그래도 시간 안 놓치시고 이렇게 다 잘 오셨네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많이 출석을 못하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다 이렇게 맞췄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이상합니다. 금년, 명년 혹은 내년, 그리고 제3년은 그리고 다음에 말이 없는데 옛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그러니까 BC 697년에서 642년 한 55년을 살던 왕이었는데 유대 왕 중에서는 그래도 선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를 받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집권한 지 14년이 되던 해에 이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만 아수르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와 유다 민족을 괴롭힙니다. 이 아수리아 나라는 주전 950년에서부터 주전 600년, 약 350년 동안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침범해서 다스리는 이런 대강국이었는데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전 722년에 이 아수리아 왕에게 이제 망하고 136년이 지난 후에 이 유다도 역시 이 아수리아 나라 왕에게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강국이 된 이 아수리아 나라, 그때 당시 왕의 이름은 산헤립이었습니다. 산헤립이라는 이 왕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상당히 그 전쟁의 이점도 있지만은 한편 포위를 당하면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형을 지도에서 보면은 우뚝 솟은 상당히 높은 이런 위치에 있어 가지고 성 밖에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성 안에서 내려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한편으로는 이제 높게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쉽지만은 포위를 당했을 때는 꼼짝없이 굶어 죽는, 여러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면은 그렇게 포위를 당해서 어림을 당하는데, 포위를 당하면은 당장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물도 없어서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그런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있었던 역사가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역시 이 산헤립이라는 그 왕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아예 굶어 죽일 작정을 하고 밖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얼마 못 가서 이제 너희가 배설한 똥을 먹게 되고 너희가 배설한 오줌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니까 나와서 항복하라. 아마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헤립 군대들, 이 아수리아 군대들이 에워싼 그 상황에서 꼼짝없이 포위를 당한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백성들이 몰래 성 밖에 혹은 성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보통 이스라엘은 농사를 9월, 10월경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면은 내년 3, 4월에 그걸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혹은 밖에다가 파종을 해서 곡식이 날만한 3, 4월이 되면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아수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밭을 모조리 다 곡식을 베어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애써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서 가꿀만 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계속이 되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아수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제 향해서 항복을 요구하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꾸 혼돈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이 사마리아에 살던 북쪽에 있는 백성들을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에서 살던 사람을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722년에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은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후에 135년 이후에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백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하게 됩니다.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그러면 다 그 곡식을 베어가고 쓸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또다시 굶게 되는데, 그래도 다 쓸어간 다음에, 다 베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씩 떨어졌던 그 곡식 알들이 땅에서 다시 싹이 나서 그야말로 완전히 익지도 않는 그 곡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주워 먹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사실상 이 일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 유다 백성들도 다 거기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바깥에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혹은 어디 가서 양식 하나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릅니다. 다행히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닥칠 때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날 지금 모든 이 국가나 혹은 단체 혹은 교회, 많은 이 지도자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기 이전에 할 일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를 들어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히스기야에게 기적 같은 응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있는데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그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지금 밖에서는 온갖 무장을 한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징조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몇십만이 이 아수르 군대가 둘러서서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도 없고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신 이 말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그 위로 열매를 맺는다.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던 이 말씀, 그 위기에서 응답하신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반드시 징조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보여주신 그 역사는 사내립 군대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곡식에 대한 징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내립 군대,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장애물들,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데,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니 18만 5천 그 군대가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19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소설이나 혹은 만화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날짜가 있고 그때 당시 연대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성 안에서 발버둥을 쳐봐도 밖에 있는 그 장애물들 수십만의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밖에 있던 그 장애물, 그 모든 원수들을 송장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던,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실 걸로 믿느냐, 아니라 그렇게 사내립 그 부하들이 성 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입에 당장 보복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리십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사람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모든 사실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조작해서 인간이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사실을 인정을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을 또 회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1988년에 12월 달, 우리 그때 직원이라고 하면은 겨우 4-5명이었습니다. 88년도라고 하면은 신문을 시작한 지 7년 되던 해로 보여집니다. 7년 동안 이 크리스천 저널을 주간지로 발행하면서 뭐 과거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미래도 전망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한 해를 보내는 그 허탈감 속에서 그래도 직원들에게는 어떤 용기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펼치니 이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새해 1989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1989년도라고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단체들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행사도 해보고 또 이사회나 후원회도 조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단체를 조직을 하고 행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직원들은 실망을 하고 사역장을 떠나는 이런 참 슬픈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 그래도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이 있다. 그것을 주워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암시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겨우겨우 유지를 하라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내년을 지나면 제3년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맺어 먹게 되리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 어설프게나마 이 징조는 적중했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패하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89년 첫 해는 그야말로 겨우겨우 있던 것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빈곤하지만은 1990년대에는 바로 이 둘째 해, 어렵지만은 그런대로 또 신문을 중단하지 않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또 위기가 닥쳤던 것은 사용하던 이 사무실, 세를 얻어서 있던 그 사무실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아무런 어떤 이 방향도 혹은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건물을 찾아보려고 다녔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91년째 3년째는 우리가 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나마 건물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엘스톤 건물이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서 1989년, 90년, 91년 이 3년을 생각할 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설프나마 이 말씀이 그때 적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이 뿌리가 내려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앞을 내다봅니다. 3년을 내다봅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센터라고 하는 경험도 지식도 없는 의료 분야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사업 확장이나 혹은 이익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그 조각들을 모여서 이 조각이 이만큼 모여졌는데 하나님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기도하던 끝에 작정한 이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쏟아 부어야 하는 지금 마지막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과연 쏟아 부어도 다시 우리가 회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어떤 바람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첫 해에는 우리가 마치 흐르는 물에 곡식을 뿌림과 같이 다시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한번 뿌려봅니다. 그래서 첫 해는 그간 우리가
소유했던 아니면 그간 우리가 유지했던 것을 그리고 우리가 심었던 것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밭에 심은 것이 이제 싹이 트는 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첫 해에는 그간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첫 해, 금년에는 그래서 스스로 난 것을 먹어야 하는 그 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한 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026년에는 둘째 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해는 이제 거기에서 난 것을 가지고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난 것으로 겨우 부족하지만은 유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제3년입니다. 제3년에는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서 포도원을 심고 그리고 포도원을 심어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러한 제3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88년, 89년 그 역사를 통해서 저는 미래에도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식물을 물에 뿌렸지만은 여러 날 후에는 거두리라는 주님의 그 징조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고 그리고 거기에서 딸 것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하늘의 기업을 남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날 결실이 없는 입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되질 않고 예수님께서 허기져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 하나라도 따잡수시려고 했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 하나가 없어서 저주를 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지탱해왔던 로고스, 잎만 무성한 그리고 후대에 남길 것 없는 그러한 단체가 아닌 예수님께서 허기져 오셨을 때에 열매를 따 드릴 수 있는 후세들이 운영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가꾸게 되는, 그래서 알찬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소망과 꿈을 가져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러한 복, 또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도 이러한 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고 또한 새로운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러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그간 저희들에게 주셨던 모든 조각을 모여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이 작은 배 운영하고 놓아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뿌리 내리고 또 자라게 하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가 드려진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역이 더 풍성히 나누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확장되는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 환자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회원들, 수많은 우리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